한 성도가 주님의 은혜와 복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와, 오늘 개 탔구나. 무슨 소원을 빌까? 엄청난 재산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내 몸이 좀 아픈데 건강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는 명예를 달라고 할까? 큰 땅을 달라고 할까? 무엇을 달라고 하지? 한참을 생각하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설교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작은 손으로 사탕을 집어주는 것보다 어른이 큰 손으로 사탕을 집어주는 게 더 많은 사탕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소원을 말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면 더 좋은 거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생각하시기에 저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알아가는 거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 나를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근데 나를 모르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많이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실망했을까요? 우리 수석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뻐했겠지요. 할렐루야. 늘 그렇게 하나님 알아가는 것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이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끊이지 않고 받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두 주인공이 누구지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정보다는 멸망해가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그의 삶을 헌신했고, 거기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를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는 그러한 시작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전도를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 마가의 참여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갈등하게 되었고 심히 다투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동역자였고 함께 일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심히 다투었습니다.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러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넘치는 은혜가 되었고 교회에는 큰 복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도록,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성도들이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바울의 전도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러 지역을 돌아오고 다시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주로 소아시아 지역을 다 전도하고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행은 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고 이번엔 유럽 지역까지 갔다가 다시 소아시아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안정되고 조용하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바울 당시에 안디옥은 로마 제국 안에서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약 7분의 1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랜 기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는 이 두 사람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16장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큰 도시였어요. 두 사람이 전도하기에는 벅찬 도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사람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다한 동료들이, 전도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안디옥을 복음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또 큰 도시였잖아요. 풍요로운 도시였잖아요. 전도하기가 참 편하고 안정되었습니다. 내 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유 있고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그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그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1차 전도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어떠한지 돌아보길 원했습니다. 악한 사단이 와서 교회를 공격하지는 않았는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복음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을 굳게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전과 평화가, 삶의 풍요가 보장되는 곳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타오른 복음의 열정은 그 편안함, 그 안락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 마음을 품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그런 복음의 열정을 기대하고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대부분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의 자리에 우리는 오래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데 무엇을 더할 필요가 있을까? 이 정도 은혜도 족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으로 일어나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데에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서면 고생할 일들이 내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상할 일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일어나면 그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주보를 보셨지요? 교회 주보에 있는 광고 중에 어떤 소식이 제일 크게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무엇이 눈에 보이셨습니까? 오늘 교회 소식을 보면은 일면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학교 교사 모집에 대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학교에 교사가 모자라는구나, 누군가 가서 일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모든 자리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들려오는 교회 학교 부서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될 교사가 부족합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보고 수일 내에 그 자리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편안함에 침잠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그 소식이 들려와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더 이상 내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그러한 편안함에 침잠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현재 교사로 섬기고 있지 않은 우리 대부분의 그 봉사 이력을 살펴보면 우리도 한때는 교회 학교에서 다 봉사했던 분들입니다. 여기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안 했던 분 계십니까? 다 해보셨죠?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좀 해야지, 이 나이에 돼서도 교사를 하다니 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 학교는 젊은이도 필요하지만 믿음이 성숙한 어른들이 더 필요한 자리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더 필요한 자리가 교회 학교 교사의 자리입니다. 지금 너무 편하고 좋으시지요? 만족되시지요? 그런데 그 만족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물질들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그러한 은사들, 재능들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의 나라에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건강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섬김을 했는지 주님은 찾으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의 현장으로 나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사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저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열매를 더 풍성히 경험하시고 싶다면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편안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것,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가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다양한 힘과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릴 때입니다. 그렇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마음이 속상하고 상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그 사역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7절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투고 결별한 이유입니다.
이 다툼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은 탁월한 동역자였습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에 행했던 일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일들도 말미암아서 누구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바울을 환대하지 않았고 누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합니다. 바울이 변화되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와 사역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많은 전도의 일들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그러한 동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평생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바나바에게 바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밭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많은 전도의 일들을 행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없어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나바에게 바울이 함께하면서 복음 사역에는 더 빠른 속도가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이 빨라지고 더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에게 적절한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둘은 오랫동안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서 결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마가의 동행 때문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죠?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참여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단해서 밤빌리아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전도여행 중에 당하게 되는 그 핍박과 위협을 견뎌내기 힘든 사람, 믿음이 아직은 자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초대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돌아간 곳이 마가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집은 그 초대교회 안에서 그 집을 열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곳이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집이었죠. 그런 마가가 세월이 흘러서 변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것을 이제는 뉘우치고 내가 그때 너무 성급했구나. 조금 더 견뎌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마가도 이제는 2차 전도여행에서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바나바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매우 속이 좁고 편협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바울의 그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마가를 구브로로 보내시고 바울에게는 신라를 붙여 주셔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는 마가를 택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은 그 마가를 다시 그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마가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뭐 해주는 사람은 없고 모두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서도 나에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눈코뜰 새 없이 바쁘고 그런 일을 보면서 가족 중에 누군가는 좀 적당히 하면 어떠냐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많이 힘든데 이제 좀 쉴까? 그런 마음을 갖고 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쉼은 오래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쉬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오늘 나를 있게 했고 나로 나되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맞지 않고 있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교회 주일 예배만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 받을 일도 없는 것 같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몸이 조금 편하고 쉴만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나태해지고 우리의 영은 잠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능력도 힘도 지혜도 주십니다. 바울이 그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내용은 이 사실을 알게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사역에 힘들고 고단했습니까?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 정도 맞았으면 우리는 벌써 포기했어도 여러 번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벌써 뛰쳐나갔을 거예요. 여기 아니면 내가 다닐 교회가 없고 봉사할 교회가 없겠느냐, 좀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가야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후에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힘든 부분들을 느끼고 어려운 부분들을 느낍니다. 집에서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힘들죠. 그래도 포기하고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해내겠다는 강한 마음, 새 마음을 갖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주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도 후일에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기다린다면 서로를 향해서 주의 은혜에 부탁하며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떠나자 바울은 신라를 그의 동역자로 선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행을 출발할 때 두 사람을 주의 은혜에 부탁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환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교회가 견고해졌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신라의 전도 여행이 그렇게 순탄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니아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깨끗하게 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또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넘치고 성령은 더 충만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았고 더 많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주의 은혜에 간절히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했습니다.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뒤에서 기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에 부탁하는 이 원리는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의 은혜에 간절히 부탁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십니다. 7월과 8월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교사라도 자원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주의 은혜에 간절하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각 부서가 견고해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새롭게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주의 은혜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 주일 동안 당신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 달 동안 당신의 가정을 주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 고백을 지켜가셔야 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말을 건넨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한 달 정도는 꼭 기억하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탁하고 맡긴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사역이, 그 가정이 주의 은혜로 평안히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수서교회는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도와 성도를, 교회와 성도를 견고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온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